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69명이라고 그래요. 한 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출산율이 여러분 이제는 70대 80대가 20대 30대보다 인원이 더 많대요. 그 인원을 초과했다라고 엊그저께 보도를 보았는데 그 정도로 나라가 심각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말씀을 듣기 전에 그렇게 권고합니다. 결혼하면 3명씩. 왜 하면 안 해요? 3명씩. 그래요. 아브라함도 100세에 아들 낳습니다. 아직도 안 늦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한 가정에 3명씩 아이를 낳고 이 나라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도자가 되고 기둥이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원합니다. 출산하면 우리 교회도 협력하고 출산금을 주겠습니다. 아니, 농담 아니에요.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되고 발벗고 나서야 되고 그래서 물론 국가 정책이기도 하고 우리 교단 정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도 지금 계속 출산을 독려하고 있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여자 청년들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반려견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를 키우십시오. 아멘. 그래서 결혼하면 3명씩 꼭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나는 결혼 안 해야지 생각 바꾸세요. 결혼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십시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 엄마가 도와줄게. 이래야 돼요. 너는 시집가서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안 돼. 낳지 말고 그냥 살아.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건 저주예요, 저주. 그건 저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겠잖아요. 이거 축복이거든요. 자녀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아멘. 독려하세요. 한 명 가지려고 마음 먹었던 자녀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3명 낳도록. 낳으면 내가 재정적으로도 밀어줄게. 분유값 대줄게. 아멘. 그렇게 해서 좀 아이들이 우리 교회도 출산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성만찬식을 행하고 이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는 유월절 마지막 순서를 의미하는데 아마 4번째 잔을 마시면서 시편 후반부를 부르게 됩니다. 이 찬양을 나누면서 그들은 조용히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유월절 만찬을 마치면 다음 날 아침에 움직이는 것이 유대인들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마친 그날 밤, 그 밤에 감람산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뜻하지 않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 떡은 찍힌 내 몸이며 이 포도주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예수님의 찍힌 살이고 어떻게 이것이 예수님의 피냐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으로 갈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첫 번째,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감람산으로 가던 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고 성만찬을 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오늘 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다라는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만찬을 하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나아갈 때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잖아요. 함께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린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사건이 생기기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여러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숨은 뜻이, 예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마지막 예언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까? 왜 가셨을까요? 뭐 하기에 가셨을까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필요했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보면 그 이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짊어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솔직한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기도란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편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누구나 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쫓아서 나도 행복하고 싶다. 그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육신의 욕심이에요. 욕망입니다. 우리 육신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아멘입니까? 거기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힘든 것이 있어요. 네.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또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가장 해야 할 일,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보다 더 큰 준비는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완벽한 준비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최대의 준비는 기도였습니다. 최후의 준비도 기도였습니다. 유일무이한 준비가 기도였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준비가 있습니까? 2024년 시작되면서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느냐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 노력으로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결단하면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못 져요.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지나 여러분 힘으로, 노력으로 십자가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고난과 위기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헌신과 결단의 때에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의 삶은 모든 것이 평안하십니까? 형통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은 안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2024년 우리는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벌써 14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지나다 와 보니까 벌써 14일째입니까?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이 세월 아닙니까? 시간 아닙니까? 그렇게 흘러간다니까요. 왜요? 쫓아서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고, 아멘. 그 기도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낳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잘 되기를 원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성공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피를 토하시면서 성대가 터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보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6월절 잔치를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을 보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셨는지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입니다. 선교, 전도, 봉사, 구제, 헌신, 섬김, 기도입니다. 믿음이란 기도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이 결정됩니다.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둘째, 제자들의 배신과 무력함을 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살과 피를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버리리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3년 동안 기적을 보았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내어주었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러했습니다. 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하고 기도하러 산에 갔던 제자들, 기도하는 시간에 뭐 했나요? 졸았어요. 잤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요, 졸다가 잠을 잤다라는 말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횃불을 들고 온 로마 군병들에게, 또한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에게 체포당했습니다. 이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베드로는요,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베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인간적인 열정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배웠던 지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이 그날이에요. 새로운 날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길을 다시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거든요.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죠.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치고 예수님께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자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흩어진 것입니다.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느 한 집에 숨어서 지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도망가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환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헤쳐나갑니다. 기도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상황 안에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지고 있는 그 일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과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잘 될 것이다 라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아니에요. 2024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여러분 굳은 살이 좀 생겨서 낙타의 무릎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왜요? 한 무릎 꿇고 한 2, 3분 기도하면요 발이 저려가지고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일어났다 앉았다 저리면 발을 때렸다가 기도의 줄이 그냥 끊겨버려요. 기도하라고 하면은 기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눈치 살살 보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좀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몸부림을 쳤어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여러분 2024년이 여러분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열어가십시오. 기도를 열어가십시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참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항상 부활과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요. 부활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영광 없는 고난이 없고요. 고난이 없는 영광 없습니다. 진정한 영광은요.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고난은 안 들어요. 고난은 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만 봐요? 영광만 보는 거예요. 영광만.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맺어질 때에는 그냥 맺혀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여러분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열매가 자라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농부들이 땀을 흘리고 그 열매 하나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냥 가만 두면 열매가 맺어집니까? 가을 되면 그 열매를 뚝 따서 여러분 내 입속에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만 보지 마십시오. 찬란한 영광만 보지 마시고요. 그 영광으로 가기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영광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엊그저께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부목사가 목사님 설교했는데 목사님 찾아오더래요. 목사님 설교 잘못됐습니다. 저희 교회 그만두고 나가랍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자기 아내는 어떻게 되고 자기에게 딸린 자식은 어떻게 되고 교회를 그냥 사임하고 가더래요.
목사님 안 잡았대요. 그런 부목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만 보고 와서 따지더래. 목사님이 전후는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 설교를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해도 안 들리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야. 참 어리석다. 그 사람은 목사로 가는 길이 참 험난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는 설교 한 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설교 한 편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월요일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것들을 다 뒤져보고 주석을 보면서 빗나가는 것은 없는가도 보고요. 그러면서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나면 목요일 오후가 되고 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후는 설교 원고를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요. 그리고 강단에 주일 낮 예배 때 강단에 들고 섭니다. 그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설교가 나오는데 여러분 듣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면서 그 영어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모릅니다. 이 영어를 썼을 때 성도들이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것까지 신경을 씁니다. 근데 요즘에 저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써요. 원고를. 그리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때로는 투박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법이 틀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주신 그대로. 왜? 그걸 자꾸 바꾸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경험이 들어가고 내가 쓰고자 하는 단어들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얘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뒤에는요 부활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예고하셨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뒤에는요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회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마시고 고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영광, 고난 뒤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그 고난 없이 영광을 보려고 하고 영광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싫어하고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지요.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함께 먹고 마셨고 그분의 설교를 들었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고 기적을 보았고 최후의 만찬까지 먹었던 베드로였지만 역시 인간 베드로였습니다. 인간 베드로. 참 의리 있는 남자같이 보여지잖아요. 참 멋있어 보이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남자다운 그런 발언입니까? 그런데 이 발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 그 마음은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지만 무서웠거든요.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렵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워요.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그렇죠. 목사님 나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실제적으로 딱 병들어서 딱 암 걸렸다고 선언하면요. 두렵거든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아멘입니까? 베드로 멋지잖아요. 인간적인 모습 멋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던 베드로, 여러분 주님 버리잖아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35절을 보실까요?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저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의 말만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베드로도 오기를 박아가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보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당신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했는데 어떻게 저를 지금까지 그렇게밖에 보지 못했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째로 사람의 성실함이나 의지나 노력으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선행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 컸는데 어머니 몸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로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남이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은 육이다. 영은 영이다. 육은 영을 이해하지 못한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다. 세상의 권모술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 방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여러분 의지나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보십시오. 사람의 성실과 의지는 결국 배신의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배신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속성이거든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는데 쫓아왔습니다. 환경이,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 마음 아세요? 저를 아세요? 저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도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데 어떡해? 할 말 없잖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 베드로 그 마음은 부인하고 싶지 않았고 주를 버리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죽어요?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보려하지 않고 자기 좋은 모습만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런 사람은 환경과 상황 앞에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정말 고뇌하는 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누구의? 베드로예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가 해서 생각나서 밖에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자신이 너무 쉽게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통곡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의지는, 사람의 의지나 노력은요, 우리를 환경과 상황 속에 무너지게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람의 연약함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 변덕쟁이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배신자입니다.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잖아요. 여기에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31절에서 보신 것처럼 갈릴리로 예수님이 먼저 가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숯불을 통해서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시고 누가 오기를? 베드로가. 누가 오기를?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를 만난 후 예수님께서 너 어찌하여 네 입으로 말해놓고 이렇게 배신했느냐?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그거였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 이중적인 그 얼굴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라면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에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해서 상황과 환경,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무너질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고 두 얼굴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를 쫓아서 기도하자. 기도로 준비하자. 기도로 열어가자.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보혈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